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으로의 인생은, 다시 한번요, 물어보는 말투로 해주세요. 시작. 내 앞으로의 인생은,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으로의 인생은 어찌 되겠는가?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질문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종을 차별하고 What will happen to me? What will happen to my life in the future?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철학자들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지금도 하고 역사 가운데 하고 살았습니다. 한국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미래와 운명 또 비전을 보면 좋겠는데 어디들 가세요? 점집을 갑니다. 점집, 무슨 무당, 무슨 보살, 타로점. 제가 저번에 금요 성령 집회인가요? 한번 여러분들 그 한국에 갔다 와서 제가 집회 때문에 갔다 와서 찍은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한국에 지금 점집들이 많은지. 제가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우리 직원들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거기가 어디냐면 홍대에 있어요. 홍대가 젊은이들의 이 거리 아닙니까? 그 홍대를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찬 목사님하고 같이 좀 걸었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젊은이들 21세기를 살고 당신은 19년을 사는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점집을 찾고 그 거리가 한 10m 가면 또 하나가 있고 10m 가면 또 하나가 있고 너무 놀랐습니다. 참 거기 땅도 비쌀 텐데 그 많은 점집들이 그 많은 타로점 무슨 점 아주 패셔너블한 간판들 이렇게 되고 방송에도 나왔다라는 걸 이렇게 자랑하면서 많은 한국의 포춘 텔링 이런 비즈니스가 아주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 트렌드를 영국에서 보고 한국에서 어떤 리서치 기관이나 뉴스도 아니고 영국에서 보고 깜짝 놀라갖고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런 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기사인데요. 2018년 기사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제목만 봐도 이 글이 뭔지 아실 거예요. 조금 작은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In South Korea, fortune telling will soon be a 3.7 billion business. 한국에 이제 fortune telling 이 점 보는 사업이 3.7 billion US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가 훨씬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얼마요? 4조가 훨씬 넘는 돈이 점집에 이 사업으로 한국 그 큰 이 산업을 이루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한국에서 낸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에서 참 어드하다 신기하다 하고 낸 거예요. 한국에 이어서 기사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점집을 찾는 1030 세대 급성장하는 점술 시장. 1030 10대부터 30대란 말이죠. 1030 10명 중에 9명이 운세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소제목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읽고 혹시 우리 세미안교회 10명 중에 9명이 계시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최근 자료예요. 2020년 10월 신문 기사인데요. 요번 달이죠. 온라인 점집, 이제 점집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점집 홈카페라는 곳이 연매출 얼마예요? 잘 안 보이시는군요. 100억 도전한대요. 연매출 100억. 지금 70억에 훨씬 넘었답니다. 온라인 점보는 온라인 점집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웃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체 매출 이 4조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2018년 19년
한국 영화 산업, 여러분 지금 이 하버드 교수의 조셉 나이라는 교수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다. 그래서 문화 컨텐츠 같은 것이 이제 더 강한 나라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다. 이런 조셉 나이의 이 소프트 파워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소프트 파워 강국이에요. 그죠? 수많은 이 빌보드 차트에 많은 가수들이 올라가 있고 작년도에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5개를 받는 엄청난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 한국 영화 산업 굉장히 크고 있죠. 여러분들도 한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크고 있다는 걸 느끼실 텐데 한국 영화 산업이 2018-19년 기준으로 2조 3,764억 원의 매출을 냈어요. 점집이 얼마 낸다고요? 4조.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틀어져도 2조 가량인데 여러분 2배가 넘는 이 엄청난 산업이 지금 점괘를 보는 산업이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인구가 모든 국민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점괘나 포춘 텔링 이런 미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의 비전을 찾고 미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도 고쳐야 돼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운명,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네가 젊은 날은 띠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이제 후에는 네가 입고 싶은 옷, 띠를 띈다는 건 옷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고 네가 입기 싫은 옷 남이 입혀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기 싫은 곳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순교를 당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두 팔을 벌려 남이 이끄는 곳으로 또 네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갈 것이다. 요한에게도 미래를 이제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요한이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남아있으라고 한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의 미래, 비전 또 이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8절 1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시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간을 바꿀 때에 가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이 아니라 네가 이제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제가 부각해서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21장 우리 지금 3주째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21장에 그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에 정말 많은 묵상이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사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문 뒤에 오는 말씀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본문 때문에 설교를 자주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저는 베드로가 그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를 알게 됐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십시오. 우리 다 이제 21장 박사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처음엔 먹이라 하셨어요.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그러면 내 양을
쳐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 양을 먹여라 세 번 말씀하시고 치라고 세 번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자리에 제가 있어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아무 답이 없었어요. 아무 답이 없고 네가 내 양을 쳐라라고, 네가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어떤 응답이나 답이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양을 먹이고 치겠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순종을 하겠습니다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임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먹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너의 미래는 이렇게 순교당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핵심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면 사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제가 순종해서 사명을 받겠습니다 하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랑에 대한 답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살지까지 예견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자로 당연히 사는 것입니다. 사명의 핵심은 예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명자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믿음이 더 좋아서 교회를 다닌 연수가 더 오래되어서 또 성경을 달달 외워서 제자훈련을 받아서 101, 401 다 마치고 SNS 다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목자 목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초원직이 돼야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팀키드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일지라도 Do you love Jesus? 할 때 Yes I do 라고 대답하면 Then you're personal mission, man of mission, woman of mission. 너는 사명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유일한 조건은 only condition to have that mission 뭐예요? Loving Jesus.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제가요 이 부분을 너무너무 계속 강조하는 건요 저도 트랩에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이 너무 재밌었어요. 환경 문제, 또 정치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봐야 되는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요. 여기에 제가 은사를 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석사까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 공부를 했고 학회도 나갔고 또 논문도 많이 읽었기 때문이에요. 논문도 많이 또 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기독교 윤리학의 어떤 이 정통을 가려고 굉장히 하면서 내가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이런 특수 목회로 내가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은상 너 그거 정말 나 사랑해서 하니? 라고 물어봐요. 주님 제가 여기 신학교까지 와서 주님 위하지 않은 일을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직장까지 내려놓고 여기까지 와서 뭘 그렇게 제 욕심 따지고 제 명예 따지고 제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물어보세요. 너 진짜 날 사랑해서 그걸 공부하니? 아니면 네가 뭘 증명해내고 싶은 거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뻔할 뻔자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런 쪽에서 더 잘 본다는 거. 내가 이런 쪽에서 더 공부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너 진짜 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주님은 저한테 조금 너라고 하세요. 굉장히. 우리 이은상 목사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 너 이러세요. 음성을 막 이렇게 마음속에 주실 때. 너 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너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 너 사랑해서 너 증명해내고 싶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난 너한테 바란 거 하나다. 그때 큐티 본문이 여기였어요. 큐티 하는데 여기 본문은 나 너한테 원하는 거 하나다.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하냐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너무 깊숙이 자리 잡아야 돼요. 나는 지금 이걸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 나 지금 이 권사회, 바자회 준비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 아니면 해야 돼서 하나? 권사 회장님이 불러서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교회 이 권사 바자회를 통해서 무언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본심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다 하세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자들 찬양을 준비하고 열심히 콘티를 짜고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늘 너 진짜 나 사랑해서 하냐? 찬양팀에게도 계속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해서 오늘 손 들었니? 아니면 카메라 돌아가니까 손 들었니? 저도 너무 계속해서 그런 트랩에 빠져요. 그런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것이 사명이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사명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떤 분 정말 어려운 상을 당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 가정을 매일 가서 식사 챙겨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그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사명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면서 하나님 이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사명이 선택이고 이 사명이 정말 고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가 아니라 주님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정말 그 수준의 신앙이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세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그렇죠.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우리는 너무 자주 종종 어느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야, 저 사람 좋은 크리스찬이었구나. 저 연예인, 저 영화배우, 저 가수 좋은 크리스찬이었구나. 야, 우리 아들 딸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 저렇게 상 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 그럼 엄마가 아빠가 너무 프라우드 할 거야. 여러분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어쩔 땐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지를 점령해라. 거기에서 최고가 되라. 거기에서 최고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섞어버려요. 하나님 영광,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길,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려면 이 정도의 위치에 가야 되고, 이런 것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상 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거는 내가 나 헐벗을 때, 나 굶주릴 때 너 나를 챙겼니? 너 나 사랑한다며.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더 낮은 곳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헌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산을 오르듯이 절벽 안박을 타고 올라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무조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가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리라.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 여기 옆에 잠깐 카메라 비춰주시겠어요? 너무 예쁘게 Rise Up 온라인 목장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Rise Up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목장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도 이번 연도에 못했고 목장의 컨퍼런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받으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목원들께 꼭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순교만이 아니라 오늘도 실행할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장면인데, 우리의 모습인데, 목자 목녀님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원하지 않는 목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목원을 섬겨야 될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원하지 않는 거를 정해놓는 것부터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 원하지 않는 분을 안 받겠다고, 안 섬기겠다고, 나는 다른 목장 그럼 보내달라고 목원분들도 하는 분은 반대로 예수님 사랑 안 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듣겠습니다. 앞으로.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 굉장히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명은 누구나 주어지는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 사명의 인생 가운데서는 원하지 않는 곳도 가야 되고, 원하지 않는 옷도 입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 싫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목장은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 반대로 그 사명은 선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논리적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수님 사랑하면 당연히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주께 대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목자 목녀님들, 목자 목녀 컨퍼런스, 계속 목장 컨퍼런스 하고 있기 때문에 목원분들 그렇게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사람 마음대로 고르고 추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고르고 추수하는 것이 목자 목녀가 아니고, 목장이 아니고, 초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그곳에, 그 목장에, 그 목원과 함께 두셨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께 무릎 꿇으며 섬기실 때 그분을 더 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치 않는 것도 가리라. 저도 약속드릴게요. 인상 목사도 원치 않는 것, 원치 않는 분, 원치 않는 상황,
저도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겪고 인내하고 또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나중에 목사님 원치 않는 것이지만 오셔야 됩니다. 그날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약속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세미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봅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러분 요한이 재밌는 게요, 자기의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해요. 마치 이 논문을 쓰면 본 연구자는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 요한이 재밌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 질문이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아까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할 때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그 엄청난 사명,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의 양을 치라라고 먹이라고 하신 엄청난 목자의 사명을 받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네 주님 하겠습니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 얘는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주님 얘는요, 나 그렇게 순교하면 얘는요, 이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How about this guy? 요한, 나랑 같이 다니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이 요한,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정도 회복시켜 주셨으면, 여러분, 떡과 물고기의 숯불에 3번 질문, 여러분 3번 부인에 대한 3번 질문, 3번 응답,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도 대답을 한 베드로면 그래도 이때 조용히라도 있든지. 근데 딱 하는 말이, 얘는요, 은혜를 팍 깨버리는 베드로가. 제가요 정말 한두 주 동안, 그리고 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흘러가는 게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이 타이밍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증인이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왜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뭐 어떤 주석가들은 요한이 베드로랑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다 답이에요. 거의 요한하고 뛰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늘 옆에 있으니까 요한의 운명을, 요한의 미래를 묻는 건 당연하다, 이런 정도로 나왔어요. 제가 웬만해서 주석 안 보는데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다 대답이 그냥 시큰둥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내 너무 사랑하는, 나랑 뛰어다니고 나랑 늘 함께하는 요한,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먼저 죽으면 이 친구는 그러면 누가 케어해 줄 사람이 있나요? 하면서 마음을 묻는 거라면 예수님이 혼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혼내세요.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이 요한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 남아있으라고 한들, if 절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You must follow me. 너는 이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혼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언제 혼났지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언제 혼났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바요나 시모나, 그 본문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옳도다. 네가 지금 대답한 건 육적으로 육체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답이다 라는 말을 하고 본문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큰 사명을 주신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는데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시라는 거죠.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베드로가 혼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돌아가신 거 십자가 다 지켜보고 예수님 부인도 하고 예수님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것도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숫가에 와서 회복하신 것도 다 겪은 베드로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너는 사람의 일을, 옆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똑같이 혼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육적인 마음만 생각하는구나. 네 옆 사람만 생각하는구나. 너를 비교하는구나. 목자 목녀님들, 목원분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사탄이 들어오는 구멍을 주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틈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오른팔이 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지금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자칫 잘못 옆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다. 사단아 물러거라의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옆을 봤어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인가요?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고 물 밖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물 밖으로 나와서 잠깐 걷습니다. 그런데 이내 어떻게 돼요? 빠져요.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구절 띄워봐 주실래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어요. 근데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누구께로 갔대요? 예수께로 갔대요. 예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누굴 보고 있겠어요?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근데 뭘 봤어요? 잠깐 눈 돌아서 바람 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기도를 늘 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기도. 곁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랑스러운 영혼을 보는데도 곁눈질을 해요. 곁눈질을 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고생할까? 고생 덜 할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탄이 공격을 해요. 사탄의 밥이 되는 길은 옆을 보는 겁니다. 사탄에게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비교해요. 비교하는 우리의 죄성이 없으면 우린 더 행복해질 거예요. 더 감사할 거예요. 더 기쁨이 넘칠 거예요. 더 예수님만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옆을 계속 보고 다른 집들 어떻게 사는지 보고 다른 집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체는 이런 상황에서 내 문 앞에 저기 1마일도 넘지 않게 있는 그 가게가 어떻게 돼서 저렇게 돼서 그러면 내 가게가 좀 잘 돼도 마음이 어때요? 지옥이에요. 감옥 같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포션도 웬만큼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저 가게만 없으면 우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죄송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한국 분들은 딱 알고 그렇게 가까이 똑같은 업종을 낼까요? 그죠? 그러거들랑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저 가게 보지 말고 더 주님 보라고 하시나 보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물론 어렵죠.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 날 수도 있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바람 보나, 딴 가게 보나, 딴 사람 보나, 나 보나. 그때 주님 계속 보고 계시면요, 금방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참 많은 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 21장만 갖고도 1년 설교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근데요, 이제 21장 마지막에 저는 이런 묵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21장에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2번 말씀하셨어요. 2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19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했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 You must follow me라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남겨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23절 말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이렇게 순교당하고 요한은 죽지 않는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살고 죽는 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래가 궁금할까요? 살고 죽는 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힘들까 봐, 고난이 있을까 봐, 고통이 있을까 봐, 불행할까 봐, 억울할까 봐, 끝끝내는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살고 죽는 것만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넌 내 뒤만 졸졸 따라와서 잘 순종하고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과 이제까지 하신 말씀하고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22절도 너무 깊이 묵상을 해요. 왜 상관없다고 하시고 요한 물어본 걸 그렇게 혼내셨을까? 여러분, 그냥 웬만한 성경 해석에는요, 베드로가 그 요한에게 시기 질투를 해서 물어봤다 정도로 적혀 있어요. 여기 신학생들도 계시니까 가서 주석들 보면 그 정도예요. 근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컨셉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어쩌면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자, 나를 따르라. 집사님, 예배 끝나시고 잠깐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제가 뭘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잠깐 따라오셔서 저랑 저 대기실이나
준비하는 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자는 거죠. 우리는 나를 따르라가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고 하신 것 똑같이 하고 하신 말씀 똑같이 나누고 그분을 replicate, 그분을 카피하고 그분처럼 닮아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콜로테오라는 이 단어는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follow도 있지만 accompany, be together, join together라는 말이 있어요. 볼까요? 아콜로테오라는 이 단어가 나를 따르라 두 번 나온 단어인데요. 따르라. 첫 번째는 뒤를 바짝 따라가다 하고요. 두 번째 뭐예요? 함께하다, 동행하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To join him as his attendant, accompany him. 함께해서 동행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너 옥상으로 따라와. 우리 남자분들 그러신 적 있습니까? 너 옥상으로 따라와. 그럼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한판 붙자는 거예요. 한판 붙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따라와를 우리 모든 제자도를 강조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고행과 고난의 길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 닮아가야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야, 나는 주님이 하신 일들, 그 가신 길들을 다 고행처럼 따라가야 돼 라고만 하신 게 follow me, 나를 따르란데 아니에요. 나를 따라서 나랑 함께 하자, 나를 따라서 나랑 같이 먹자, 나를 따라서 나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즐거운 교제를 하자. 같은 말인데 너무 다르게 와닿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로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 22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라서 나랑 같이 하자 라고 하신 말이거든요. 그리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랑 교제하자, 너는 나를 따라서 나랑, 베드로야 난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야, 너랑 같이 있고 싶고 네가 날 따라와서 너랑 퍼스널하게 인티메트하게 릴레이션십을 갖고 싶은데 너 왜 계속 요한 얘기해? 요한은 내가 알아서 할게, 또 요한하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더 깊이 보지 않으면 그러면 나 목원들 신경 안 써도 되나? 우리 목자님 어떻게 되나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 옆에 보지 말라. 인상 목사님도 옆에 보지 말라고 그랬어. 나 주님만 볼 거야. 목장 뭐가 중요해? 목장 필요 없어. 나 주님만 보면 돼. 주님하고 나의 관계야. 아니에요. 여러분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요, 요한은 남음으로써 주님을 따랐고요, 베드로는 죽음으로써 주님을 따른 거예요. 이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죽음으로써 주님과 함께한 거예요.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동행한 거예요. 요한도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반모섬에 유배되고, 여러분 정말 많은 자기의 그 제자들, 같이 했던 동료들 또 선배들은 다 순교당해 죽어가는 가운데 자기만 비루한 인생 가운데 남아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도 많았을 거예요. 남음으로써 주님을 섬기면서 계시록까지 쓰고 환상을 보게 된 요한의 인생은 요한에게 주어진 분량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주어진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따르라, 나랑 같이 하자. 저는 이 본문을 아콜로테오라는 그 단어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그렇군요,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이 그만큼 나만 봐, 나랑 같이 해, 나를 따라와, 나랑 교제해, 나랑 시간을 보내 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1장 이제 끝낼 건데요,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는 나와 함께 하라는 메시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 21장에 써놓으시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나와 함께 하자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부르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눈이 조금 더 띄어지시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쭉 같이 읽어오세요. 좀 빠르게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빠르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에 나랑 함께 있자라는 말이 있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죄의 회개와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절 보세요. 나랑 함께 있으려면 네가 죄가 없어야 되거든. 하나님은, 조직신학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죄가 아예 없으신 분, 죄가 제로, no sin, perfectly good. 죄가 아예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죄가 있는 1%라도 0.1%라도 죄가 있는 우리와 동행하고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인돼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내 죄를 덮어요. 내 죄를 씻어요. 그래서 그 죄가 씻김으로 인해서, 죄가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피로 범벅을 시켜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따라서 교제하는 순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팔로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로우하기 위해서, 팔로우해서 accompany, 동행하고 be with them, join with them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데 교제하려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Deny yourself and bear your cross, bring your cross.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 나를 부인하는 삶, 죄를 없애는 삶. 내가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 피로 나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so that I can be with you. 그래서 너랑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야. 저는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날 따르려거든 너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면 나랑 너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상관하지 말라라는 건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 신경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Follow Jesus라는 말을 따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러 따라갈 거야. 하나님 졸졸 따라갈게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기쁨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 그 찬양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 핵심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릴 때 우리 많은 분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따라가는데 follow Jesus인데 결국 뭐 하래요?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도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날마다 뭐라 그래요? 우리 걸어가래요. 우리 따라가리래요. 여러분, 이 엄청난 따르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저는 이 설교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이 예수님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따르면서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있고, 먼저 우리 천국 보낸 가족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따라가시다가 잘 따라가시다가 함께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교제하면 여기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먼저 천국 가신 분들만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주님 따라갈게요. 뭐 도시락 싸갖고 갈까요? 뭐 갖고 갈까요? 이런 마음까지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같이 놀자고, 같이 교제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님을 잘 따르시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괘나 다른 사주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이게 복음의 사주입니다. 복음의 점괘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께 폐부 속에 들어와서 그렇구나, 주님 따르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I'll follow him.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2절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3절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아멘. 이 당연한 걸 놓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독교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사탄, 너무 슬프게 만드는 사탄. 여러분, 예전 찬양에 왜 이런 박자의 찬양들이 많을까요? 기쁜 거예요. 이 길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거예요. Follow Jesus, follow me가 주님 진짜 따라가야 돼요. 진짜 그 선교지까지 가야 돼요. 그 사명, 그 소명과 사명을 받기 위해서 거기 사역지까지 가야 돼요. 울상 짓지 마세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 깨닫는 게 어렵죠. 거기까지 갈 때 슬프죠. 그러나 그 뒤에 기쁨이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기쁨의 신앙, 기쁨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옆에 뒤에 함께 걷는 우리의 그 제자도 너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1800년도에 만든 찬양이 이렇게 빠른 음악에 이렇게 박수를 치며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과 매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안교회에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정말 간단한 진리를 오늘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냥 행복하고 마냥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지 않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